이 시간 느헤미야 21번째 시간으로 13장을 중심으로 끝맺음을 잘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약 6개월 동안 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말씀으로 도전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사명을 잘 마쳤다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성벽 재건도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씀 회복도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가정도 공동체도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12장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도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면 행복한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12년간 그간의 모든 어려움과 수고는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모두 다 수고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회복했던 거룩이 다시 무너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사단의 방해 공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행복한 삶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에는 끊임없는 싸움과 문제와 씨름이 존재합니다. 13장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신앙 부패 소식을 듣고 얼마 후 유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다시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수인 도비야가 성전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자 세속적인 직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안식일에, 거룩한 안식일에 시장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부패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거룩한 언약을 스스로 깨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그 신실함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금방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달음과 회개의 과정은 너무나 긴데 옛 삶으로, 이전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때 은혜 받았는데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에는 매우 중요한 느헤미야의 4가지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4절은 11조를 철저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2절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23절에서 31절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결혼을 정결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익숙하기에 오히려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한 부분만 잘해도 안 되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까지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중에 첫 번째 신앙 개혁은 바로 성전을 깨끗이 하라입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을 보시면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성벽을 건축하던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으니 벌써 12년이란 시간이 흐른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신앙 부패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백성들의 신앙 개혁을 다시 한번 단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전이 사유화되고 썩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며 성전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신앙 개혁은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는 이들의 재정 원칙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11조 원칙을 다시 이야기하며 강조합니다. 세 번째 신앙 개혁은 안식일, 거룩한 날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바빠서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썩을 대로 썩게 됩니다. 마지막 신앙 개혁은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결혼을 성경 원리대로 따라야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만나 결혼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쳐 놓고 산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4가지 신앙 개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시대와 문화와 상황을 뛰어넘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신앙 개혁을 통하여 교회, 11조, 안식일, 결혼,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13장 1절을 보실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신앙개혁의 시작을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해 줌으로 그 서막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즉시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가려내어 축출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모압과 암몬이 보인 태도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싫어하는 마음이었고 적대하는 태도였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이방 나라 모압과 암몬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양가가 얽히게 되죠.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집안이 섞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경계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경계를 허물고 이방인들과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믿음 없는 타협은 언제나 거룩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인데 느헤미야가 12년 후인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보니까 거룩한 그 성전이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할 성전이 변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10년, 12년 정도가 지나면 처음과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마음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정반대로 암몬과 모압 자손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무너지니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보편화가 되어 버리고 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며 낭독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에게 다시 말씀을 낭독하여 들리게 하는 것일까요? 잃어버린 기준과 잃어버린 삶의 원칙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견고한 언약을 백성들은 기뻐했고 하나님과의 그 절기들을 지켰던 그들에게 이 말씀이 또다시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고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견고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속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노력과 열정으로 볼 때 마지막 장인 이 13장은 아름다운 결론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다시 무너진 모습들, 또다시 죄의 습관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그래서 위로가 되고 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가 보여준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틀렸는지, 얼마나 틀렸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비슷하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닫자 그들은 온전한 회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진짜 개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섞인 무리들은 이방인 잡족들을 뜻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분리하였느니라, 즉 성전의 순결성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진정성과 순결입니다. 또한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섞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또한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의 신앙에서 다른 것들이 들어와 섞이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만몬이 들어오고 세상 방법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10계명의 첫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나 혼합주의, 기타 모든 것들에 섞이거나 젖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 또한 역시 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기에 성전인 우리 몸을 다른 온전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한 것들과 섞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거룩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가 거룩이 무너지지 않고 그리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은 문제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벽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를 계속 괴롭힌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음모를 꾸며서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비야와 친하게 지내던 제사장, 말도 안 되지만 제사장 엘리아십이 나옵니다. 그는 창고를 맡았는데 도비야에게 그 창고의 방을 내어주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인, 그것도 대적자 도비야가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대신 왜 이렇게 무너지고 세속화가 되어 있을까요? 그 방은 원래 레위인과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에게 주어야 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두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방이 비었기에 레위인과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10절을 보니까 다 자기 밭을 일구기 위하여서 성전을 떠나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창고 안에 있어야 할 11조가 사라졌을까요? 물론 관리 소홀의 책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2절에 보니까 민장들, 성전 관리자들을 꾸짖고 창고지기를 세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복귀하고 나서야 온 유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뭡니까? 왜 11조가 없을까요?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내지 않았다라는 결론이죠. 백성이 성전을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뜻합니다. 성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언약으로 약속했던 최소한의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 이 작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어기면서 교회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에 대한 무시가 소홀히 성전 봉사자를 떠나게 했고 예배의 차질을 일으키게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해이해지고 점점 타협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감히 느헤미야의 대적자의 도비아의 뒤를 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작 방 하나 빌려준 게 무슨 대수냐고 말하는 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구멍 같아 보이던 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에 심지어 공동체 전체에 큰 구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창고에 있던 도비아의 모든 물건들을 밖으로 내던지고 그 방에 다시 하나님의 물건을 갖다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7절부터 9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도비아를 내쫓고 암몬과 모압 자손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내쫓고 끊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살아나는 길입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도비아 그 관계를 여러분 끊으십시오. 암몬과 모압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거룩하게 교회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 성전 안에 도비아가 들어와 살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용서하지 못한 분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인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영적 침체가 오고 오지 말아야 할 도비아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침범한 도비아가 있다면 과감히 내쫓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도비아, 모압과 암몬은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그저 여기저기 숨어서 뒤에서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을 흠집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모압과 암몬과 도비아와 같은 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한번 회복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켜내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다시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새롭게 했지만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항상 점검하고 갱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일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신앙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주중에 말씀 묵상, 기도, 예배로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복과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며 나를 유지해야 하는 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끝맺음을 잘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만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의 거룩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 마음 성전을 정결케 하고 도비아를 내쫓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시 채워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깨끗한 마음에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니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거룩을 무너뜨린 타협과 죄를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